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 250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마음속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고통을 느끼면서 간구하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열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지난주차 저희가 살피셨던 8장의 마지막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가보십니다.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부르는 찬양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 아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이성과 열정을 다하여 부르던 찬양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작하는 9장 1절에 보면 가장 높은 정상에서 부르던 찬양에 이어서 나오는 이 모습은 가장 깊은 근심의 계곡에 빠진 모습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한 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은 이신칭의라는 구원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구원의 원리는 8장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은 사도 바울이 속한 동족이 있습니다. 동족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선포하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이고 나머지 12장 이후의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이 주제가 유대인의 구원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얘기인데 1절을 잘 보시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자기의 이 상태를 앞뒤에서 싸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앞뒤에서 싸고 있는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게 앞에서 싸고 있죠. 그 다음 고통이 있는 것을 그 뒤입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이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크다란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자신의 이 마음 상태 앞뒤에서 앞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뒤쪽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 말이 양쪽에서 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왜 이걸 양쪽에서 싸고 있죠?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태에 큰 근심이 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듣지 말아주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진실을 말한다라는 강조입니다. 그럼 뒤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거듭난 양심이 있어요. 바울의 거듭난 양심이 바울을 거듭나게 만드신 성령과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발생된 이 근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같이 해주시는 그 안타까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앞뒤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크다란 자기 안에 있는 근심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시킨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러한 말이 나가는 거요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강조를 하죠?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로 봤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 당대 가장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중요한 율법을 다 통달했던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라고 쫓아다니던 자기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한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도 저건 맞아 죽어 싸다라고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그 사울 청년, 그놈이 배신을 했거든요. 유대교의 최대의 배신자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은 그 반감은 그대로 놔두고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9장, 10장, 11장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형제 여러분 잠깐 내 얘기를 들으시오.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갔던 구약에 약속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과 내가 다시 깨달은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거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3절로 갑니다. 자, 뭐가 이 안타까움의 핵심이냐? 이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 내 형제요 라고 부를 때는 유대인을 얘기하기보다는 누구를 얘기할 때 쓰죠? 믿는 자를 얘기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그러면 믿는 자로 오해하기 쉽죠. 그래도 뒤에 정확하게 밝힙니다. 나의 형제 곧 누구? 고륙의 친척.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적, 혈육적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혈육적 친척,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기를 가로 속에 넣으시면 좋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면 3절 나의 형제 곧 육체적 친족을 위해서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도 잘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의 이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1절에서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큰 근심하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사도 바울의 상태를 앞뒤에서 싸는 게 있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싸고 있고 뒤에서는 성령 안에서가 싸고 있다. 그런데 3절은 반대입니다. 반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거를 원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 원하는 바가 있다라는 그 가운데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느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한다. 이걸 가운데다 집어넣었어요. 표현이 기가 막히게 이 문학적 그 기법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가운데다 이걸 집어넣는데 즉 유대인을 위하여 어느 단계로 원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 취소시키고 다른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이 땅에 있을까? 아마 없을 거요. 응?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나는 반드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나의 친족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좋다. 그런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마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딱 좋으냐면 타인 구원을 위한 순교자적 희생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순교자적 희생의 마음. 그럼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 있는 이유는 뭐죠? 사도 바울이 이만큼 의로워서 그래요? 여러분 1절, 2절의 문장 구조를 다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1절을 3절이 다시 받아서 설명한 건데 1절의 문장 구조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근심과 고통을 양쪽에서 싸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랬어요. 뭐와 뭐예요?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뒤에서는 성령 안에서. 이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인적인 열망이 아니구나. 성령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취소해도 좋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우리 구원을 위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여기 저주 얘기 나오죠. 금방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졌다라는 거예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구원해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거를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는 무슬림들, 꾸란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진리 밖에 있는 자가 확실한 겁니다. 더도 말고 둘도 말고요. 이거 이해 못하는 자는 전부 진리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실패한 선지자로 하는 이유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 때문에 죽었다? 우리가 죽을 걸 대신 지느라 죽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건은요, 인간 개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져야 할 저주와 죄값을 대신 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을 때에 어떤 현상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다 열렸어요. 그건 누구든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막이 있었다는 게 담장, 그 담장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4절도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면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고 그거 무너졌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14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가는 것은 구약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였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퍼진다? 온 이방인에까지 미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는 그 마음이죠. 이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행적을 그냥 설명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성경 여기저기 찾아서 그렇습니다. 왜 찾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야 증거가 남거든요. 목사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 예수가 돌아가시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걸 설명을 해낸 거는 사후 약방문, 껴맞춘 거지. 원래 그런 게 있었어 구약에?
원래 예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어? 이거 살펴야죠. 그래야 딱 에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쪽 산에서 야호한 말이 이쪽 산에서 야호하고 서로 에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셔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이사야 53장 다시 갑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회당 예배 때에 53장 안 읽어요. 이사야 53장 읽어버리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버려 그냥.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10절 갑니다.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요. 여기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이사야서 표현대로는 나의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은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네, 이거 확실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 거죠. 근데 자, 이 질고를 당하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를 보십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영혼,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 구약적 개념으로 영혼 그러면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바꾸셔도 무방해요. 그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안 죽고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단순히 고통을 상하고 질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됩니다. 즉 죽었던 그 대신 죽으신 여호와의 의로운 종 그리스도가 자기 자손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손. 시라는 게 자기 자손이에요. 왜 이거를 예수님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바쳐진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거듭난 생명들이니까 예수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안 합니다. 그 자손을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이 길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단어랑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요. 그 다음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대신 속건 제물, 목숨을 바치게 하기를 원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인데 이를 실행한 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실행하는 거고 실행을 한 후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 가보십시오. 자, 잠깐만 그거 읽기 전에 이 성경 말씀들이 그 문맥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 특히나 진리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10절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의로운 종이라고 표현하는 누군가가 앞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바쳐진 목숨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게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다. 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냐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순교자적 희생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진 이 고통이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와서 죽고 살아난다라는 그 메시아는 억지로 한 거지. 억지로 아버지가 시키니까 라고 생각하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여기서 그는 죽어야 하는 의로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면 억지로 했다 그래요? 만족한다 그래요? 그럼 이건 기쁨으로 했다는 얘기죠. 하나 이해되셨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속사역을 직접 집행하러 오시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의로운 종, 그 의로운 종이 억지로 했다고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건 기쁨에 찰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 한 번 더 갑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 지식으로라고 그래요? 나의 지식으로 해요? 자기 지식으로 해요? 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한 거, 내가 계획한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그 내용, 지혜, 원리, 이걸 가지고 그가 했다 그래요? 그가 자기 지식으로 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기노스코랑 같은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있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내면서 직접 실행하는데 이 계획과 지혜와 뜻과 그 안에 모든 프로그램은 누구 거였다라는 거예요. 누구 거였다? 답변하세요. 자기 거였다. 그게 뭐예요? 메시아 거였어요. 그럼 메시아가 억지로 해서 자기가 계획 세워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죠.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원했지만 이 일을 수행하는 의로운 종 메시아가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의 육체가 약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기 힘들어서 무서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요 수박에 겉만 핥은 거예요. 그런 소리들 하들 마세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까? 에? 그 기도는 왜 했다 그랬어요? 데리고 간 주요 3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마라, 나의 마지막에 하는 이 기도가 너희들이 기도가 돼야 돼, 그렇게 하느라 본을 보인 거지. 성경을 읽어도 참 희한하게들 읽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 계획이다? 자기 지식이다라는 게 그 뜻입니다. 예수께서 알고 하신 거고, 메시아 성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기 계획하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자의 계획이에요? 여기대로면 성자의 계획이지. 그런데 둘로 나눌 필요도 없어요. 두 분이 같은 분이야. 두 분이 같이 상의하셨다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 이사야서 53장이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로운 종, 의로운 선지자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렇게 죽어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왜 이 말이 안 보이느냐 이거야. 무슬림들은 헐, 진리 밖에 있기 때문에 보이나? 눈을 씻고 읽어봐도 보이나?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셔야지. 그가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러야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리라. 할렐루야. 왜 딴 얘기들을 합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믿는 거는 구약 다 믿어요. 눈이 가린 거예요. 예수까지 믿어요. 선지자라고. 근데 실패한 선지자지. 그러니까 예수 사후에 한 500년 정도쯤 후에 나타난 무함마드라는 이상한 사람이 가말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막 써대는 것이, 문맹이라 자기는 글씨를 몰라요. 후대 사람들이 막 조작해서 써버린 거야. 증언이답시고. 왜 구약 성경 읽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여기서 확 일어나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하려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 맞잖아. 왜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실은 누구 계획과 누구의 미리 아심에 따라 진행된 역사였다. 아들. 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로마서 9장 3절에 이 마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마음을 들였던 사도 바울이 느끼는 마음이다. 이런 예가 사실은 구약에도 한 번 있었죠. 누구죠? 누구? 모세. 언제? 여러분, 성경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릴게.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과정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야, 40일 동안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저 산꼭대기에 있었다면 모세는 죽었다. 죽었다고 표현은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모르게 됐다. 그러니 아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아론은 거기에 동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걸 보고 모세가 양손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화가 나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 속한 자는 이리 오라 하고 앞으로 가고 뒤로 오면서 양편에 칼을 차고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 봤겠지. 그 사람이면 형제건 친척이건 부모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분노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목이 곧다. 모세가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이 백성이 목이 곧다. 뻣뻣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얘네들을 다 죽이겠다. 모세, 네 자식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죄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시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건의한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하자. 다 죽이고 네 자식으로 다시 시작하자. 응? 모세가 큰일 났거든. 그거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빈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그렇지 않으시려거든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소서.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구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모세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같이 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도 한 번 있고 구약에도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서 9장 3절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니까 이거 그런 경우도 생기나 보다. 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저주받는 것도 가능한가 보다. 문장을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살피셨던 8장 38, 39절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구원의 취소가 없다. 그 얘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로 가잖아.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논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가슴으로 얘기하는 언어지. 또 잘 안 들으시려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출애굽할 때 아까 얘기한 사례 있죠. 모세가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거, 그거 하나님이 받았어요? 그거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볼까요?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32장 갑니다. 구약 133페이지 펴보십시오. 구약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건 뜻이 합치되시면 그런 뜻이에요. 뜻이 합치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했죠. 3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답변 잘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모세가 요구한 거는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저를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이, 모세야,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하는 거는 걔가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야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네가 원한다고 네 이름 내가 맘대로 지우는 게 아니야. 아, 이해가 되셨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고, 죄가 있으면 죽는 거고, 죄가 없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상태로 놔두는 거지. 네 원하면 내가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가슴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그 열정, 염원이 불타올랐다. 우리는요, 이렇게 불타오릅니까? 수련회 얼마 안 남았죠? 옆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깨워서 끌고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자고 있는 사람도 깨워서 오시고. 자, 다시 갑니다. 9장 3절에 저는 또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저주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최대의 저주는 누구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가 시작된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태초에 저주를 불러온 아담의 실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미 끊어졌어요. 이미 끊어졌다고.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걸 기도합니다. 이미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미 끊어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가는 길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저주가 뭐가 저주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야. 다시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이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낙하산을 타고 바다로 뛰어내렸어. 두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바다 위에. 그러면 구조선이 갑니다. 배가. 이미 하늘에선 떨어졌지만 구조선에 타느냐 못 타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가르죠. 그 구조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어? 아, 나는 그 배 안 탈래 하고 우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야. 배에 올라타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지. 성경 안 찾고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쉽죠. 사례로.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저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끊어졌어요. 모든 인류가. 그런데 구조선,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데 거기서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저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여기 다시 한번 갑니다. 오늘 말씀이 몇 구절 안 되니까 핵심을 좀 짚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갑니다. 신약 176페이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간다라는 이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딜 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죽는 게 너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얘들아, 내가 안 죽으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없단다. 근데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바톤 터치해서 나의 뜻을 대리한 성령을 보내면은 그 성령이 뭐냐? 모든 걸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교훈한다라는 뜻도 같은 뜻입니다. 이거 잘 몰랐던 거예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백날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거를 하나하나 다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이것이 죄야, 이것이 의야,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이걸 다 알려주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세대에서는 그게 유일한 죄입니다. 그게 유일한 죄입니다. 왜 그게 유일한 죄예요? 구조선에 타기를 거부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구조선에 타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 뒤 말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넓게는 불신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만 이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라는 것은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유대 당국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했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율법사 제사장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있어요. 그들이 왜 죽는 줄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9장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이 사건은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있습니다. 장님이. 근데 그 장님을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쳐버려요. 그래서 이 장님이 옛날부터 장님이었는데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너 어떻게 하다 눈을 떴냐? 너 그 사람 맞지? 너 실로암 근처에 앉아있던 그 장님 맞잖아? 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가 눈 뜬 거야?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만저만 해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했더니 그날이 딱 안식일이거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쪼르륵 가가지고 누구한테 고자질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했어요.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 이 사람 눈뜨게 했습니다. 이거 죄죠. 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니다. 13절.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 누구에게 갔어요? 그 당시 율법 선생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문제야.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어요. 눈뜬 소경에게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제대로 진술했죠.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자 패가 둘로 갈라집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아무리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오라고 한 거예요. 이어집니다.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의 쟁론이 되었더니 패가 갈렸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장님이 눈을 떴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율법이 얘기하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건 죄인 아니요 가지고 지금 논란이 생긴 겁니다. 24절 갑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 중간에 그 부모를 데려다가 물어요. 부모는 자기는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피합니다. 잘못 대답했다가는 종교재판에 걸리니까. 그래서 본인을 두 번째 부른 게 24절부터 나오는데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 예수를 두둔하면 안 된다. 이 협박을 준 겁니다. 하고 나서 대답을 듣는데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요 답변이 참 신기해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 그런 건 모르겠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 내가 바뀌었다는 이 사실이다. 26절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먼저 번에 물어볼 때 이미 얘기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오히려 따지죠. 입 아프게 왜 두 번씩 물어요. 전에 물었을 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사람이 비꼰 거예요. 자꾸 묻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적을 행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당신들도 그 밑에 제자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렇게 물은 겁니다. 했더니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율법.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는 걸 안다. 옛날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죽은 자가 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한 걸 내가 아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죠. 32절 갑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마지막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눈뜬 소경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안식일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게 딱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안 굽혔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증언을 하고 끝납니다. 그랬더니 39절 가시죠. 그래서 내쫓았어요. 조금만 더 읽을까요? 33, 34.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죄를 적발할 수 있는 뭔가 증언을 듣기를 원했는데 못 들으니까 건방지게 네가 나면서부터 유대인 개념은 나면서부터 눈 장님으로 난 거는요. 자기 죄나 부모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면서부터 죄인인 주제에 율법을 아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건방져 나가라! 그러고 내쫓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참 신기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안답시고 이게 죄고 저게 죄고 저놈은 죽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내가 율법을 보고 있다. 내가 본다라는 거는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안다라는 것과 같아요.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자는 못 보게 되는 상태를 만들 거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요 얘기를 할 때 같이 또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럼 우리가 장님이란 얘기야?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안 보고 문제가 아니라 이걸 뭐로 연결시켰어요? 죄로 연결시켰죠. 사실은 오늘부터 저희가 상고하는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염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반드시 깨치고 나왔으면 하는 게 이 율법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고 이런 거는 죄고 이런 거는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행위로 그걸 다 지켜나가면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못 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답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못 본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읽긴 읽어도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시어 제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시고 저희의 죄악됨을 확실히 깨닫게 하소서라고 나는 못 봅니다. 나는 장님이요 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걸 못 깨고 오는 거예요. 그걸.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거라 다시 높아심에도 또 말씀드리는데, 구원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발 있죠, 구원을 찾지 마세요. 못 찾아요. 구원이 뭘까 하고 자꾸 이 돋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이 모습이 바리새인이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찾으면 구원이 없어요. 뭐를 찾아야 구원이 있어요? 자기 죄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찾지 마세요. 자기의 죄를 찾아야 구원이 보여요. 어?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게 구원이다. 네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알려주질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보이지. 어? 자기 죄를 찾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구원, 은혜부터 찾아요. 죽은 줄 알아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다. 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로마서 9장 4절 갑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여기 확실히 나오죠. 3절에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표현했는데 4절로 가니까 내가 고민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신학적 주류 중에 뭐냐,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신학.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들은 신약 시대로 오면서 교회로 대체됐다라고 보는 신학이에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뭐가 위험해지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다 그래요. 바로에게도 얘기한 겁니다. 얘네들 유대인들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야. 내놔. 그랬거든. 응?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폐지가 되고 신약의 교회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폐지되고 다른 걸로 또 바뀌어지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아들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야지.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새로 신약시대의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심이라는 이 터가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니다.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사람이래. 근데 저희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심, 예배와 약속들 있대요. 근데 이런 걸, 이 내용을 지금 살필 건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신약 성도에게 허락한 거거든.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허락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그 명칭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의미가 진정 뭐를 의미하는지를 파고 들어가는데 실수를 안 해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어?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주는 장소 갑니다. 창세기 35장 갑니다. 창세기 35장 갑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9절부터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 밧단 아람이 어디죠? 자기 외삼촌이 있었던 라반의 그 고향입니다. 거기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자, 원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뭐예요? 형의 발목을 잡은 자의 뜻이에요. 이게 야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였거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별로 안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부르리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게 의미입니다. 의미. 앞으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또 너희의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어요.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의미예요. 의미.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뭐 밝혀요? 이름 바꿔주고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를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람 만들고 처음에 부여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건 뭐예요? 민족이 융성하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축복을 내리시고 많은 백성이 내 후손에서 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12절 뭐를 줘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이 핵심이 뭐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된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계속 소유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후손으로 많은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땅을 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을 이어받을 자. 누구에게 줬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 이삭에게 줬던 약속을 이어받을 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이어받고 안 받고가 뭐 있습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 아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상속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할 거고 이삭이 상속을 야곱에게 할 건데 당연하지 왜 이걸 자꾸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로 바뀌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반만하셔서 그래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만 있어요? 에서도 있잖아. 장자는 에서예요. 놔두면 누구한테 가요? 에서한테 가요. 근데 하나님이 트신 거예요. 누구한테 주겠다? 야곱에게 주겠다. 이게 약속을 이어받을 자라는 뜻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약속을 상속받는 백성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이 조상 밑에 12지파가 나오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시도 자기의 백성에서 퇴출하거나 구원받을 자에게서 탈락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편 가보세요. 구약성경 811페이지 펴보십니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러분 이게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는 거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력한 나라나 제국, 황제, 이 사람들이 구원해 주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항상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 예, 여러분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 시온이라는 낱말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필 겁니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럼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온다라는 뜻이냐?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온다라는 말을 다시 받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때가 있다. 포로된 것을 돌이키는 게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속이 그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돈 주고 속박된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풀어내는 것. 이게 구속이거든.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킨다라는 게 같은 거예요. 그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백성, 어떤 나라, 어떤 정권, 어떤 무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인 이스라엘을 구해주는 자는 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전쟁을 이란이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그거 보시고 계시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이 국제정세에서 이거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시고 보셔야지. 네? 다른 건 엉뚱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또 표현합니까?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많이 볼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원래 페르시아였어요. 국호를 이란으로 바꾼 거는 페르시아라는 그 왕정 체계에서 이슬람 혁명을 하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정치와 종교의 통합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면서 바꾼 게 이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앤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도 얘기하는 게 뭐죠? 시오니스트들에게 신의 무슨 저주와 완벽한 복수를 해낼 거다라는 시오니스트란 말 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용어인지 아셔야 됩니다. 시온은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느냐?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이에요.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 사는 땅이라고요. 그 위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뜻이 시온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은 장소적으로는 다윗이 탈취한 성을 시온이라고 하고 자기 성을 삼았더라. 다윗 성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거든. 장소적으로는 그 의미지만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래서 하늘의 시온이라 그래요. 하늘의 시온성.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복수하겠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거 알고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4장. 구약성경 992페이지 갑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4절, 23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서 그날에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높은 데라는 건 하늘이에요. 그 영적 세계에서도 이 심판이 일어납니다. 높은 군대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의 타락 시에 동조했던 하늘별 3분의 1을 지칭하는 용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영적으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벌을 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날, 최후의 심판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땅의 세계에서도 땅의 왕들을 벌하는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이 말이 뭐예요? 죄수들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놔두는 나라가 없죠. 유죄 판결이 나면 다 가둡니다. 어디에다가? 옥에다가. 그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음을 입고라는 건 다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진다.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마 이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이 성경 지식으로 얘기하면 천년왕국 끝에 최후의 심판 때 풀려납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인봉하리라. 그러나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잠시 나오리라.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 하리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굽어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 그러면은 위치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나는, 완성되는 그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를 벌하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자라는 뜻입니다.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로마서 9장 지금 4절 같이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 유대인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뭐라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들에게는, 저희에게는 그 뜻이에요. 뭐가 허락되느냐? 6가지가 허락이 됩니다. 양자됨이 허락이 되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들이 성취가 됩니다. 앞에서 양자됨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죠? 다시요, 여기 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난 아들은 혈통적 아들이죠. 그 양자라고 해요? 친자라 그래요? 그러면 양자는 뭐예요? 혈통과 관계없는 거죠. 다른
다른 자의 아들인데 내가 아들 삼은 게 양자입니다. 근데 이 양자됨이 하나님과 양자됨의 관계는 성령에 의하여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양자되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자, 우리 앞에서 살피셨던 8장, 로마서 8장 15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입적되는 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16절 뭐라 그래요? 성령이, 이 입적되는 영이 성령이에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양자됨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자됨을 누구에게 허락한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은 혈족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약속을 이어받을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야곱하고 다르다. 야곱 족속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은 원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고난이 그들에게 허락된 거였었다. 영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땅에 내려온 것을 본 상태입니다. 그거를 신이, 하늘에 계신 신이 땅에 나타났다라는 이 표현을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적 용어로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신의 현현. 하나님이 땅에서 같이 사람과 움직였던 그러한 현상들. 누구에게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붙고 구름이 빽빽하게 찼다. 그죠? 성전을 지나해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제사를 다 끝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심에 구름이 빽빽하여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기억하시죠? 이런 영광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실제로 이 지상에 3차원 공간에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신의 현현, 나타나심 현상이 누구에게만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일어났어요. 다른 백성에게는 준 적이 없어요. 그 왜 신의 현현을 주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긴 잠깐 한번 갔다 옵니다. 신명기 4장 구약 268페이지에 펴보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자, 이게 참 근원을 쫓아 올라갔더니 언제부터예요? 세상 창조할 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자,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요.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불꽃 가운데서 음성하신 그거죠? 이거를 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 인도한 그 모든 역사,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도 직접 봤지.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옵니다. 로마서 9장 4절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 언약들이 있고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맨 뒤에 약속들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비슷비슷합니다. 약속이나 언약이나 뭐 그게 그거지.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쫓아가면 언약들은 일반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들이라고 표현될 때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받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백성 관계를 얘기할 때 언약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외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구체적 내용들을 얘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다라는 게 언약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복수예요 이게? 예?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 말고 또 있나요? 복수잖아. 언약들. 자, 시간 아끼시죠? 예레미야 갑니다. 예레미야 11장 구약 1068페이지 펴보십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언약의 말이라고 하죠. 네. 무슨 말인가 봅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자, 이 언약을 뭐라 그래요? 출애굽할 때 줬던 거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관계를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그죠? 누구한테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또 하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를 세우리라? 네,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세운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예레미야 11장 3절에서 5절 특히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그래요. 그 언약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부자 간에 인연을 맺자라는 이 언약이 출애굽 때 있었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계신 예레미야 31장 32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아까 31절에 새 언약 세운다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지. 누구랑 세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다. 그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왜 세우는지가 나옵니다. 32절 나머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못 지키더라. 아까 11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면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구약이야. 그런데 이거 못 지키더라. 못 지켰다. 아예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결혼관계로 표현하는 겁니다. 둘이 연합된 관계였는데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계명 돌판에 기록하는 게 옛날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청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되고 너희는 백성 될 거야. 근데 못 지키더라. 그래서 때가 이르면 옛날 약속하고 다른 게 있다. 출애굽할 때 줬던 그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이 약속을 주게 될 텐데 이 약속의 핵심은 뭐를 어디에다 둔다? 나의 법을 마음속에 둔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뭐를 주겠다 그래요? 너의 마음에 너의 속에 딱딱한 마음을 걷어내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꿔주고 내 영도 너희에게 넣어주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만들 거야. 그게 새 언약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게 줬던 거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줬다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줬다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바꿨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한다.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 파괴하고 교회를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 파괴하고 딴 사람하고 또 약속 맺겠네? 그거 무슨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바뀌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을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고 신약은 우리 믿는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약도 주고 신약도 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닙니다. 육신적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니라고. 지금 잠시 이방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불순종이 오히려 이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하는 물꼬가 됐다 그래.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누지 말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마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으신 분이다. 조금만 더 갑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살피셨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운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에 명확한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기록한 것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구체적 지침들입니다. 율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 지침들이 율법이야.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내요. 왜 못 지켜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원함도 있지만 육체적 소욕을 쫓아가는 힘이 더 크거든. 맨날 깨지거든. 표현이 좀 그런데 맨날 깨져요. 구원 받아도 그래요. 판판이 깨져요. 성경 읽어도 깨져요. 기도해도 깨져.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조금만 신경을 딴 데다 쓰면은 있죠. 세상이 보이고 내 먹을 거리 없나? 나를 지극할 게 없나? 마음을 싹 뺏겨버려? 깨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줘봐야 못 지킨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개는 같이 묶으면 좋습니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해요. 그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깨져요? 네. 우리의 죄가 어떤 형태로든 내 마음속이든 행동에서든 지나가면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곳에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이 영에서 느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구나 느낌을 느끼셔야 돼. 굉장히 예민하게 그 부분을 간직하셔야 돼. 먼지 안 쌓이게끔. 하나님이 교류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해지고 이상해져. 그 얘기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규례를 줬어요. 여러분 이 제사규례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다 하다가 뜻하지 않게 죄를 졌냐.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죄인 걸 누가 알려주면 네가 갚을 방법은 없으니까 깨끗한 양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내 죄를 이 양머리에 얹혀서 안수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양을 죽여라.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쏟으면 사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누구의 약속? 하나님. 그게 약속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시 회복될 거야 와 같은 구체적인 회복의 방법들이 약속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배와 약속들은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세상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올 때 있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지 마라. 자백하라. 그러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자백입니다. 쌓아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쌓아놓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영원히 끊어져요. 그게 요한일서 1장에 있어요. 6절에서 9절 나중에 가보세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또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성도들은 예배를 너무 등한히 여겨.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 어디서 드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구약에서 예배 어디서 드리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집 앞에서 드리라고 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곳에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 줬어요. 양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300리 된다. 그거 어떻게 메고 가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면 얘를 돈으로 바꿔라. 돈 가지고 가. 거기서 사. 다 얘기하셨다니까요. 귀찮아서 못 온다, 힘들어서 못 온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방법이 있다. 돈으로 바꿔 가. 가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핑계 대지 말고 가란 거지. 그러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그냥 대충 노는 거랑 똑같이 여기시죠?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축복이. 그렇게 힘들어도 걸어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리가 삐끗거려, 눈이 안 보여. 그래도 여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예배를 좀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좀 귀를 열고 들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 줬던 거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됐던 거다. 그러면 여기 재밌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마저 설명을 드리고 끝나야 되는데 5절 갑니다.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조상들이 왜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조상이 왜 나와? 여러분, 이 조상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구하라. 내가 너를 지도자 삼을 테니까 가서 구해라. 할 때 모세가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잘 모르고 400년 이상 사는 우리 백성들이 갑자기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백성들이 물을 것 같은데요? 누가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게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상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 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쫓아가는 자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봅니다. 신약 304페이지 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칭의의 구원이죠.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죠.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입장에서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혈족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그래서 8절 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뭐라 그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조하면서 뭐라고 그랬다? 모든 이방이 너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고 한 말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듯이 그 뒤에 후세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칭의의 관계를 맺는 자들은 전부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받게 된다.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5구절이라 조금 일찍 끝내겠지 했는데 기대를 못 해드려도 죄송하네. 중요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자, 5절 다시 보세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상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라. 여러분 9장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딱 선언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신자,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게 될 자, 상종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의 하나님됨을 몰라서 그래요.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아, 유일신. 근데 무슨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 죽여에 마땅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생 자기의 사형사제했던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마땅히 여겼다고 그래요. 맞아 싸. 구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못 깬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고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그 목숨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원했던 의로운 종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한 말로? 바울이 얘기했던 증언으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으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라는 진리의 서막을 살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동족 구원을 위한 선교자적 그 희생의 마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지는 열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변을 다시 살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노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순교자적 희생의 마음 오늘 살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너무 편한 세상살이 속에서 복음의 귀한 것 잊어먹고 예배의 귀한 것도 까먹고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그 말씀을 주셨음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저희를 살렸던 생명의 말씀 다시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